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5계명의 인간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요. 또 뭐냐면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보면. 그래서 제일 첫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부모와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근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봐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은 천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부모와 자녀 만나는데 천륜인데 천륜은 깰 수가 없죠. 부부는 이혼하면 되는데 부모 자녀 간에는 이거는 이혼을 해도 부모 자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관계는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다고요. 근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에덴에서 있었던 가정이잖아요. 보면은 이 에덴에 있었던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막 발전해서 살인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그래서 막 법이 발달한 거예요. 십계명은 추려서 이제 10개만 얘기한 거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하니까? 살인하니까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막대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라. 죄가 발달해서 나온 것들인 거죠.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하나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은 거기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문제가 오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또 이 주 안에서 가정은 또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과 계획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형제 관계를 어떻게 하냐? 주 안에서 형제 관계, 주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주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이거를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게 원래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부부가 서로 미워.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야, 살 중이라고 그랬는데 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이 죄를 짓게 됐다고 미움의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뀐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 봐야 돼요. 새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소망의 눈으로 봐야 돼요.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꼭 발견해야 돼요. 저도 이걸 잘 모를 때는 원망했다니까. 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회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골에 우리 땅도 많은데 땅 농사 지어도 잘 지금까지 그냥 땅 그대로 놔두면 한 30억 된대요. 사모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목사님이 땅을 다 팔고 목회를 하신 거죠. 보면은. 모를 때는 불평했다니까요. 모를 때는. 알고 난 다음에는 뭐 재산 다 날려도 괜찮지. 보면은 우리 그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랑 일본 갔다 왔는데 또 다른 그 사촌 할아버지 사촌들은 일본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까지도 돌아왔는데 작은 아버지는 인천에다 땅을 사고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 땅을 샀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는 1000억대 부자예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부러워. 예전에는 좀 부러웠는데 한번 가봤어요. 6촌인가 이렇게 되니까 뭐 5촌인가 되는데 목사님 따라 이렇게 가봤는데 검소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땅 부자인데도 보면은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들려고 그랬구나. 나를 농사꾼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나를 뭐냐면은 경제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를 만들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많고 많은 가운데 서울 땅에서도 달동네에다 개척을 했다니까요. 달동네에다가. 그것도 막 불평이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왜 아버지가 달동네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 험한 동네에 내가 살아야 되나. 보면은. 막 지방에도 막 수세식인데 저 어렸을 때는 푸서식에 살았다니까요. 보면. 공동 화장실에 살고. 보면은. 어, 급하면 공동 화장실 하고 그랬다니까요. 보면은. 그냥 막 이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수업하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수업하고 있으면은,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그 똥차가 올라가요. 나의 살던 고향 하면요, 똥 냄새 나거든요. 선생님들이, 문 닫아! 문 닫아. 인분 냄새 얼마나 독해요. 소똥 냄새는 남지 안 나요. 인분 냄새 심하다니까. 여름 되면요, 더워 죽겠는데, 막 선풍기 2개밖에 없거든요. 요즘 다 에어컨 있잖아요. 막 선풍기 딜리딜리 돌리고 바람 불면 이제 맞바람 불어가지고 막 시원한데 나의 살던 고향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똥 냄새가 막 무는 걸 보면 너무 창피하네. 그 학교 올라가는 길이 보여요. 그 우리 교실에서도 그 뒷골목으로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뒷골목으로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은 뭐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이 야, 너 어디 사냐? 어디 사냐? 그러면 저 달동네 산다. 그 말 아니죠. 또 더 싫은 게 있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뭐 해? 그래. 뭐 해? 직업이 뭐냐? 뭐 한다니까. 말 돌려요. 안 돌려요. 목사란 얘기 안 해. 또 어떤 놈들이 또 알았어요. 왜 하냐? 선생님이 때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고. 근데 목사 아들인 거랑 내가 뭐냐면 숙제하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에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때리면서 목사들 숙제를 안 하면 되냐고 저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도 다 뽀록 났죠 보면.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애들이 야 교회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리 동네 교회 2개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동신교회, 하나는 저희 교회. 또 저 위에 뭐 하나도 있긴 그건 저 산장 아파트랑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보면 그래도 우리 또 교회도 큰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예요 보면. 그 8병짜리 교회. 그것도 교회 지붕이 무너질까봐 공사판에 가면은 그거 뭐냐면 저거 공구리 친 다음에 그거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철덩어리 있잖아요. 그걸로 중간에 세워놨어. 무너질까봐 무너질까봐. 기둥 아닌 기둥이 있어요. 자부동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8평이에요. 8평. 8평이 얼마나 작냐. 여기 앞에 뭐 기둥 안에 이것도 큰 거예요. 보면은 작아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20명 앉아 있으면은 한 명만 늘어도 초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 이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모를 때는 다 창피한 건데 내가 목사 되려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구나. 달동네 사람들이 이렇구나.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정의 문제. 근데 거기다 들어가 보면 다 가정의 문제인데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불평하고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아니면 병들게 하고 일찍 불러가시고 또 뭐냐면은 이 부부간의 갈등들 그것 때 보면은 사단이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상처 주게 해요. 그 속에서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리고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그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왜 그럴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두 번째로 뭐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나도 이게 목회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능력 받아야 되는구나. 능력.
이 능력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야 되는구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로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경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 보고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고 보면은 아니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달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왜 도와줘야지. 그전에는 맨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때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 어머니에 대한 불평. 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까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안 그러네.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 도왔고 아버지 다 살리고 아버지 이름을 빛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면은 눈이 바뀌는 거죠. 시각이 바뀌는 거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생겨가지고 왕으로 또는 총리로 응답의 사람들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아버지, 가정 하면 상처가 다, 예. 엄마 아빠 생각하면은 뭐가 제일 많이 잖아요. 싸우던 거 많이 생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이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모르는 가운데 만약에 잘 되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죠. 부모가 이해가 되고 가정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저거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 가정 세우라고 서로 사랑하도록 세우도록 인도받으라고 하나님 능력 받으라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 안에서의 계획을 붙잡지 않으면은 상처에 머무르게 돼요. 그 상처는 반드시 뭐하냐? 인간관계에 영향이 와요.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가 영향 와요. 왜 우리 아버지 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를 때렸을까? 간단해요. 많이 얻어맞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많이 때린 건데 덜 때린 거예요. 맞은 거에 비해서 덜 때린 거예요. 보면은. 왜 그렇게 짜증낼까? 아니에요. 마귀역사여가지고 잘 안 풀린 거예요.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너희들이라도 잘해라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게 좋은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짜증으로 나가는 거라. 보면은. 그거를 알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한테 속았구만. 우리 아버지에게 힘나게 해야지. 도와줘야지. 위로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믿음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또 어떤 집은 또 집안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교만해요. 부모가 뭐 잘했다 그러면 교만하더라니까요. 저 집안이 좋지 않다고. 지 집안이랑 내 집안이랑 뭐 다 똑같지 뭐. 마귀 집안도 똑같지. 돈 조금 벌었다고 아니면 조금 사회적 직분이 있다고 그 자녀들 만나면요 굉장히 교만해요. 부모 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냐면은 이 아버지 무시하거나 상처 속에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만나도록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못 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이 상처를 다 씻고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씻고 이제는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신 계획을 알고 그 안에서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원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부모를 떠나 영적으로 독립해야 해. 그 독립한다는 말은 뭐냐? 믿음의 독립, 신앙의 독립, 삶의 독립, 경제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많이 싸웠을까? 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몸은 성장했는데 하나님 모르지요. 인간관계 잘 안 되지요. 능력 안 되지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 안 해야 될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사랑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를 낳아주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뭐냐면은 귀찮아하고 애들을 귀찮아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낳긴 낳는데 귀찮아해. 애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되고 사랑이 많은 믿음이 많은 또 소망이 많은 부모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다시 회복되게 원하세요. 여러분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못 컸다 해도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 제자들 베드로 보면은 능력 있는 부모도 아니거든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정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어야 되는데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스럽게 사랑스러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았냐. 우리 부모는 이게 연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증인되는 능력 있는 부모, 사람 살리는 부모,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이 해를 짜고 병든 자에게 손은 낫게 하는 온 천하의 달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알겠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24살 때 좀 많이 좀 알았다니까요. 보면 그 전까지는 맨날 불평불만했어요. 불평불만하면서 부모 무시하면서 교만하면서 막 골치 아픈 거 얘기. 내 자신을 봐도 내가 골치 아프고 결혼도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사업할 것 같도 아닌 것 같고 목회도 짜달치지 잘 못할 것 같고 보면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상처 속에 시달리고 이거 내가 할까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많이 두드려 패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까지 냈는데 성령의 은혜 받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또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복된 가정을. 난 결혼해서 안 싸워야지. 잘 안 싸우잖아요, 보면. 애들 잘 안 두드려 패야지. 잘 안 두드려 패잖아요. 승질 안 내잖아요. 뚜껑이 많이 열리는데도, 4번 열리면 4번 닫으면 되지. 뭐 승질 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야. 보면. 저것도 뭐 가문의 저주 내려와서 승질 지라 같은 거지 뭐. 오면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지. 주 안에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거니까 인도받게 하실 거니까 그걸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부모로 자녀를 만난 건 어떤 거냐?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고민을 끝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저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는 엄마 아빠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고생시킨 게 나 하나 깨달으라고. 그거를 발판으로 다 바꿔야 돼요. 축복으로. 그걸 답습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답습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능력 주셔서 살리고 돕고 사람을 바꾸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비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여호와의 기업을 땅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기업이 2개로 나와요. 산업도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경제도 주신대요. 교회 다니면 부자 돼요 원래. 내가 뭐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장모님 그랬더라. 우리 교회가 되게 부자인 줄 알겠다. 부자인 거는 맞고 아닌 것도 맞고 뭐 그래요 보면. 근데 앞으로는 더 부자 될 거예요 보면은.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땅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잘 몰라가지고 땅 다 팔아먹었는데 하나님 땅도 준다니까요. 많은 응답을 주실 거야. 경제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는 게 이상해.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녀 축복 받게 돼 있어요.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생각 자체를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나 같은 게 뭔 사고를 하겠어. 나 같은 게 뭐 돈을 벌겠어. 나 같은 게 뭐 결혼하겠어. 나 같은 게 뭐 가정을 이루겠어. 마귀가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것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니까요.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거 그랬다니까. 난 딱 너무 많이 큰 거 주지 말라. 우리 교회 하나님 너무 큰 거 주지 말라. 나 감당이 안 된다. 그릇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주에 조그만한 게 준 게 처음에 108평 준 거랑 조그만한 거 준 거예요. 보면은 왜? 한 500평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면 내가 감당이 안 돼. 내 능력이 감당이 안 돼서 사람을 붙여도 감당이 안 돼. 내 수집 맞게끔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지 때려 붙질 않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충만 더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앉아있죠. 보면은 보면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잠언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솔로몬이 아들에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불러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서 그런지 아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아들을 부르니까 이 지네 누나들도 아들 이렇게 불러요. 보면 아들, 아들. 이게 뭐냐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 또 어미,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인간관계 하는 방법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선생님과 윗사람과 이 관계가 맺어져요. 위와 관계가 맺어져요. 그 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위와의 관계가 잘 돼야지 아래와 옆의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 첫 인간관계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면은 그 다음부터 관계들이 열려요. 근데 이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다른 관계가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잘한다고 한 것이 상처 주게 되고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막힐 때마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관계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요. 이 아버지에는 여성 같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까지까지.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육신의 아버지에 보고 육신의 어머니에 배운 거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것이다. 잠언서 2장, 1장, 2장 3, 5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이 솔로몬을 썼잖아요.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그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지면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 다 열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디로 지켜요? 머리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감사와 기쁨이 평안함이 누리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우연히 번 사람은요. 불안해요. 불안해. 근데 경제도 하나님이 주신 경제는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냐? 날아가도 하나님 또 주실 것 알 뿐만 아니라 반석에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진 게 아닌 거는 내가 노력을 한 거는요. 내가 이걸 유지하려면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불안해요. 내 이 노력이 사라지는 날 이게 다 없어지지 않겠냐. 불안하고 초조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 주에 보면 근심을 겸하여 주질 않아요. 감사 기쁨으로 주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 아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노엽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어요?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보내셨다.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니? 네 후대들은 살려내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노여움을 갖게 하지 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엽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노엽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를 때는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응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보면은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메시지에 적용이 돼요. 축복이 되고 시골 살았던 것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싸운 것도 목회하는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다 도움이 돼요. 축복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눈이 삐딱했을 뿐이지. 한 주 안에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가 아니었고 나는 뭐였냐면 내 안에서 본 거죠. 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냐.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아빠 때문에 고생하네. 엄마 때문에 고생하네. 저 양반들 또 왜 싸우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싸워야죠. 성령 충만 안 하면 갈등도 있어야죠. 어려움도 있어야죠. 그거를 배우라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걱정하던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승질이 나빠가지고 애들 많이 두드려 패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못 키우면 어떡하냐. 돈 없어서 어떻게 못 키우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능력 주세요. 경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응답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자꾸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이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 애들이 노후를 책임지겠지. 그럼 책임 못 져요. 하나님, 노후가 걱정되네요. 하나님이 내 노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야, 내 노후는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야, 이거 먹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이게 하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은 우리는 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 낳을 때마다 진짜 피덩이란 말이 금방 이해되더라. 막 피가 막 이게 좀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피덩이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냐 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러지요. 주님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키우시는 거죠. 나는 잘 심부름하겠습니다. 내 새끼가 아니지요. 여호와의 기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 거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야.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잘 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러고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오빠야가 제일 좋아. 오빠야.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호족파족하요. 보면은 갈놈이야. 갈놈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집 찾아서 가야 돼요. 지가정 찾아서 가야 돼.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엽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여워했지.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 줬어요. 이런 어머니 줬어요. 내가 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알아요? 뭘 고생했냐? 네가 요셉같이 했으면은 요셉같이 응답받았을 텐데 다윗같이 나를 믿고 의지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왕이 됐을 텐데.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다 책임지고 형제들 다 책임졌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인데 너는 왜 육신의 아버지만 의지했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그래서 부모 밑에서 배울 게 옳은 거 틀린 거 기준을 말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배우는 게 많아요. 부모들이 좀 연약했으면 반대로 저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능력의 부모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아유 상처받았다. 뭐 상처받았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았다는 말이지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보면 나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어. 뭘 상처받을 일이에요. 잘한 거 보면 뻔하지. 돈 벌어오는 것만 다행이지. 옆에 붙어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구만.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만. 다행이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시험 잘 봐요. 그래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에 있는 그 장이 뭐냐면은 그 외할아버지 드라빔 우상숭배 그 훔쳐오다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야곱이 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요셉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하냐? 편애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상처 아니? 한풀이지. 보면은 그 야곱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 없는 거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해, 달, 별이 전하는 비전을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왜 아버지를 이렇게 뭐 여자를 4명이나 만나가지고 12명이나 낳았잖아요. 그 가운데 아들만 12명이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시기 질투가. 부인이 2명만 돼도 시끄러운데 4명이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보면은. 그 속에서 이 야곱이 뭔 생각, 그 요셉은 총리쯤 되면은 여자 12명 놔도 되거든요. 부인이. 근데 1명밖에 없어요. 1명. 한이라서 그냥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오면. 2집 살림 골치 아팠던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발판 안 삼으면은 3집 살림 돼요. 보면은. 근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한 집 살림 하는데도 상처를 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야곱이 뭐냐면 자기 나쁜 기질 성품 때문에 여러 가지 속아가면서 그렇게 12아들을 놓은 거라고 보면은 요셉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좋은 것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심부름하러 가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죽었을 때 막 쫓아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다.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어요. 거기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기심을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시기심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 살리고 가족들을 다 살리라고. 그래서 요셉이 너무 억울해서 옷을 찢어요. 형들이 나에게 열받게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열받으면 옷 찢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난 예전에 승질나면 옷 찢은 돈 있는데. 왜 그러냐? 빵꾸 났어. 빵꾸 났는데 있기 싫은데 에라이 승질나니 열아 찢자. 그냥 헐크처럼. 진짜 보면은. 아니 근데 뭐냐면은 그게 좋은 성품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요셉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상처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복수할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유학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겠어요? 야곱이 아버지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 갔다 오너라. 야곱이 하겠어요? 보면은 베냐민 갈 때 보니까 안 된다고 막 하는데 라헬의 아들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먼저 역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온 배 왜 나를 시골에 태어나게 했냐.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좋은 건 있어요. 순수해요. 서울에 사는 애들은 순수하진 않아요. 찌들려 있어요. 막 맨날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비교 많이 해요. 보면 상처 많아요. 저도 다행히 시골에 자랐는데 그게 감사한 것도 있어요. 서울에 자랐을 것도 자랄 때도 감사했을 거예요. 보면은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으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애를 8명이 낳았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잊어버렸어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게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네. 부모가 나를 신경 안 써? 나를 신경 안 써주지? 왜 오빠만 사랑해? 난 안 사랑하고?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보면. 그게 남존 욥이 사상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던 그 사상이 들어와서 여자들 공부도 안 시키고 거기 상처에 맹목을 쓰면 안 돼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너무 자녀를 많이 낳고 형제들이 쟁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다윗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양이나 치게 한 거예요. 양이나 치게. 양이나 치고 앉아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왔을 때 아이고 기름 부러 왔다 그러니까 아들 쭉 보여주면서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양틈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실 족보를 이어나가는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이 언약들을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부터 능력 받으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가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 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령 인도 받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해야 되는데 영안을 뜨면 이해가 돼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랬구나. 이혼시키려고 그랬구나. 후대들에게 상처 주려고 했구나.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마귀가 먼저 가라지를 뿌렸구나. 가라지가 먼저 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먼저 나를 살리시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후대들을 살려주세요. 후대들 가정을 살려주세요. 부모를 살려요. 자녀를 살려요. 세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잘 되고 형통하겠다. 선한 복을 받게 되겠다. 삶이 평안해지겠다. 예수 믿으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잘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니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겠다. 이삭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야곱 같은 축복을 주겠다.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믿음이 있을 때는 감사했다가 조금 좀 섭섭하면 불평했다가 그리고 뭐냐면은 남 탓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그 명령이 뭐냐?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게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들으면은 이 모든 복을 내 앞에 임하게 하리니 성경에 써 있는 복을 다 주시겠대요. 다 주시겠대요.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복을 받네. 우리 동네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 지하철도 열리고, 저기 뭐냐면은 양재로 가는 길도 열리고,
땅값이 올랐는데 땅이 별로 없네. 땅도 주시겠지 하나님이. 집도 주시겠지요. 또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 몸에 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까지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키우는 개새끼도 복을 받는데요. 개새끼도 우리 키우는 모두 복을 받냐? 뭐냐면 고양이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 있잖아요. 교회만 오면 다 죽었어요. 교회만 오면은. 근데 요 두 놈들은 잘 사네요. 이 갖다 주신 분이 있는데 저기 신림육동에 중간에 보면은 식물 이렇게 팔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갖다 줬는데 난 그거 신기해요. 맨날 죽어서 버리는 게 뭐냐면은 저거 화분밖에 없는 게 그거였는데 얘네들은 잘 살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 교회 앞에도 그 나무 있잖아요.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자꾸 꽃잎 아니 이파리 떨어지더라. 근데 뭐냐면 그것도 보면은 저게 작년에는 이상하게 꽃이 피더라. 난 처음 봤어. 저 나무가 꽃이 피는 게.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그래서 하나님 이 꽃 수만큼 교인이 불게 해주세요. 보면 그 전에는 잘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뭐냐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 강줄이 떡 반죽에도 그릇에도 복을 받고 밥그릇에도 복을 받는데요. 그거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마음에 평안하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제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나가러 일하러 갈 때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시도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은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계속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장이에요. 복장이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복이 다 비껴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복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껴가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아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걸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열등감이 시다는 거예요. 아우, 나 같은 놈 누가 데려가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 한 명만 데려가면 결혼하겠다. 그거 왕사모가 나랑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잖아요. 보면은, 용감하네. 뭘 몰랐어요. 모르는 게 은혜야. 개척교회 오두면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 그것도 은혜지요. 알면은 도망갔겠지,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부러운 여자가 됐어요. 노예 같은 데 가면은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는데 요즘에는 불쌍한 사람은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마가복음 7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바꿔요.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안 드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줄 게 없어.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렇게 말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나라가 로마에 팔려버렸잖아요. 뺏겨버렸잖아요. 그 잘못 가르친 말씀 때문에 성경이 뭐라 해요?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다른 민족에게 구워주지 않아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민족이 된다 그랬는데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잘못 가르친 결과로 꼬리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로마의 속구,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블레셋의 공격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모른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중요하게 가정에 대한 말씀, 부모에 대한 말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회복하려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붙여요. 부모에 대한
내가 부모에게 참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게 죄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잘 안 됐구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신 부모지만 용서해 주세요. 나를 낳아만 줘도 고마운데 성경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너희가 전한 이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부모를 섬겨야 돼. 잠언서 23장 25절 27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이제 목사인데 보면은 이 목사들도 보면은 전임 목사님들 있으면 다 그 교회를 떠나거든요.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또 아버지면서도 전임 목사님이잖아요, 보면은. 예전부터 꼭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랑 안 싸우냐고. 처음에 좀 싸웠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 내 말이 맞는데 아버지 말이 맞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말대로 하세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도 당하고 다시 이제 다시 조율하고. 그 다음 잘 안 싸우죠. 왜 그러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이니까.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내게 복이고 전임을 잘 섬기는 게 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인 장모를 잘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저는 장모보다는 장인이 술을 많이 자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기. 나는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주 내려갈 때 장모 때문보다는 장인 때문에 많이 갔어요. 사모가 안 가려고 그래도 야 가자, 장인 보러 가야 돼. 보면은 왜 목사 사유를 뒀는데 예수를 믿고 가셔야지. 예수를 믿고 가셔야지. 그리고 너들이 아무도 상대 안 해주니까 나라도 가서 상대해 줘야지. 가서요 덕진공원도 놀러도 가고요. 장인이랑 뭐냐면은 미끄럼도 타고 그러다 시야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욕 태백이로 먹고. 그럼 내가 또 이해됐지. 우리 사모가 이렇게 욕을 태백이로 먹고 살았겠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모도 보동 가다가 있어가지고 째려볼 때는 무서워요. 승질낼 때는 무섭고. 왜냐 보동 가다가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러죠. 야 너는 아버지처럼 나를 상대하면 안 돼. 그건 니네 아버지고 나는 나지. 나는 너를 잘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거 되겠잖아요. 싸움 잘한다고. 성질 더럽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부부끼리 사랑하세요. 느끼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못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설교예요. 거짓말쟁이지. 보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요팔 4사 요한복음 8장에 너희 나비 마귀에게 났을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 아들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 요일서 3장 8절에 우리 거짓말쟁이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미워하는 거는 부모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자녀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살인이에요. 1818. 그게 되게 나쁜 말이에요. 씨를 판다는 말이래요. 씨를 팔아. 장려된다는 말이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는 아들을 사랑해.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사랑하래.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어떻게 해요? 마누라 때문에 고생하니까 마누라를 더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잘하고 사랑하고 못하고 사랑 안 하고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밖에 없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못한 거, 섬기지 못한 거, 내가 다윗처럼 섬기고 요셉처럼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내 이웃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을 잘 섬기고 돕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아버지 어머니께 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잘 섬기면은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죠.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일터에서 나보다 어르신들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 꼭 인사하고, 나보다 나이 먹으신 분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뱀이 틈탈 수 없어요.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오거든요.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틈타요. 부부 딱 꼬고 있으면 틈타요. 그러면은 부부 갈등, 자녀 갈등 어려움 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말씀에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라고. 어떻게 해요? 다른 옆사람을 사랑하고 삽시다. 축복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모로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축복하고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같이 자라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자들로 건강한 가정들 또 건강한 후대들을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산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